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덜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주어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찬양의 가사를 좀 잘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렴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들을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기도 전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님,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꿈이, 주님의 비전이, 또 주님의 권능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은 자,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능력을 내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은혜, 그 삶 가운데 주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무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부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학기 중에 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어수선하고 걱정과 염려하게 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양종부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사 17장입니다. 역대사 17장입니다. 우리 특별히 22절 말씀만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할 건데요. 16절부터 27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2절만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사 17장 22절입니다. 네. 2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의 친구들 한번 보면서 오랜만에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냈니? 잘 반갑다. 잘 지냈니?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를 안 하네요. 더 어색한가요? 좋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좋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 학교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굽니까? 김구? 김구 아닙니다.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안중근? 안중근 아닙니다. 자, 누구요? 아닙니다. 자, 신채원입니다. 야, 자, 큰일 났습니다. 깜짝 놀랐 여기서 막힐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런 딱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단전에서부터 이 올라오는 이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딱 글들을 읽으면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목숨을 한번 바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오늘날 갑작스럽게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저는 아마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이런 글들을 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이에요. 역사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말이에요. 한 민족에게 얼과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을 시켜주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역대기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 역대기는 역사책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한 문장의 글이지만 역사 속에서 봤었던 그 글처럼 오늘에서 나오는 역대기도 이 역사책입니다. 이 독자들에게 이 얼과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키고 싶은 이 저자의 마음이 있겠지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이 듣는 독자들이나 이 읽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를 알려주고 싶은 이 저자의 의도가 또 숨겨져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역사책인 이 역대기는 조금은 특이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건을 순서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그런데 이 역대기는 조금 특이하게 조금 다릅니다.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기보다는 이 역사책은 군데군데 콕콕 집어서 가져와서 선별해서 딱 만든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역사책의 저자는 이 글을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의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책을 이 역대상이라는 책을 썼을 때의 그 당시의 배경은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끝나갖고 그 이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역대상이 딱 쓰여졌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처참한 현실인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책 역대상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역대상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지금 끌려왔다가 이제 겨우 벗어난 노예와도 다름없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은 피난민이자 패배한 인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민족들에게 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려는 것이었죠. 또 그리고 이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배나 이런 것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포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이나 이런 우상 숭배를 강제로 드리게 했었겠지요. 그때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아주 풍성한 신전과 풍성한 음식들과 장엄한 다신들의 그런 신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숭배하곤 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이제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예배 장소는 어때요?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이러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보잘것없는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유산이야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역대기는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대기업 사장님처럼 유능하거나 또는 화려해 보일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회장님의 연설이나 어떤 아이돌의 훌륭한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예배의 이 자리가 그 자리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한번 크게 살펴볼까요? 말씀 구절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요,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15절까지 첫 부분으로 나눠지고 16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첫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이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첫 부분에서 말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감사 찬양을 하는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던 설교 내용과 아주 같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자신의 자신의 집은 굉장히 호화로웠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A 텐트 아시죠? 장막같이 그냥 장막으로만 쳐져 있는 보잘것없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의도는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신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거절하시고 그의 생각만 받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음 세대 다윗이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 그가 이제 그의 와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이제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자, 이제 다시 두 번째 부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은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다윗은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이 미천한 신분이었음에도 자신을 왕의 자리까지로 이르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왕자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 다윗은 그러면 총체적으로 무엇을 알았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셨던 분은 왕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제각기 나름의 이런 계획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이 계획은 사람은 계획을 하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납득하여서 따르다라는 것이죠. 승복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왕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 장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서 건축을 하고 싶은 아주 뜻깊고 아주 깊이 있는 이런 마음이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만 기뻐하시고 그의 행위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선한 계획이 거절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 말씀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이 왕조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은 하나님이 다를지라도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십니까? 어때요? 감사하십니까? 네. 최연아구님 혹시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혹시 내가 지금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혹시 감사하셨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서울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원하는 꿈을 어느 정도 이루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아니면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명품들이 이렇게 치장이 돼 있어야 그때쯤에야 우리가 감사가 나올까요? 언제쯤 우리는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하는 자리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의 자리에 거기에 딱 도달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감사가 이렇게 입속에서 딱 터져 나올까요? 막상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나의 몫이 조금씩 더 많아지지요. 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라면서 조금씩 욕심이 많아지지요. 그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에는 우리는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를 우리는 또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10명의 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셨고 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 병자들이 10명이 치유가 되고 다시 돌아갔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10명 모두가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혼자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혼자였을까요? 왜 혼자였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은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일이 바빠서
예수님이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9명들이, 이 남의 환자들이 감사함이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이 남의 환자들은 분명히 감사하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한 가운데는 그들을 치료하신 그 치유자는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격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이 터져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 그분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잊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병을 고쳐주십시오. 전도사님, 저도 병을 고쳐주신다면, 나도 왕이 된다면, 나도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자리에 간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 돼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들에서도, 광야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서 20절에서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또 그리고 22절, 23절에서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이 세 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 미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간구하면서 이 왕조가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을 다 알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요약된 20절을 한 구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이 좀 더 잘 나와 있어서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PPT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이기 때문에 PPT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어떤 백성이, 어떤 자녀가 우리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네, 자신의 삶 속에서 귀로 듣고 찾아보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감사한 이유가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분인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요? 왕일지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왕일지라도, 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일지라도 자신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무엇이 감사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은혜입니까? 명품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게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내 스펙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내게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받았다, 그 자체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상생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평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고 진정한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움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탐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감사와는 조금은 먼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비하신 은혜와 그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이번 주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저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하며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함이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헌금 드리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8장인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우리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함으로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제와 형편에 따라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 정성 어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흔명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는 고등부와 중학교 2학년 대면 예배였고 다음 주에는 고등부와 중학교 3학년의 대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4월 24일에 중등부 2학년 반이 서울식물원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1시 30분까지고 교회로 오시면 되고 밥은 집에서 먹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